이제 저희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일 조그만데 가방 메고 그렇게 등교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도원아, 학교 가는 거 재밌어? 네, 재밌어요. 그래서 그래? 무슨 시간이 제일 재밌어? 쉬는 시간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은 어떤 시간이 제일 재미있습니까? 바라옵기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언제나 기쁨만 있고 즐거움만 있고 어두움 사라지고 두려움 사라지고 언제나 주 안에서 평강의 기쁨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도 잘 압니다. 골리앗이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지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골리앗과 약한 다윗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윗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승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에 주목합니다. 오늘 우리도 함께 본문을 나누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나? 다윗이 왜 승리를 하였나? 그 승리의 방법을 함께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난주에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지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구나 배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네, 거인을 이기는 용기. 이기기 위해서는 오늘은 용기가 필요하구나. 그러면 용기는 어떤 용기일까?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여러분 정말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우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가운데서 말씀으로 힘없고 승리의 길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제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대립한 상황이었습니다. 양 군대가 서로 도열을 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에 앞서서 이제 고함을 치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보니까 가드 사람이었다. 키는 6규빗 한 뼘쯤 되었다. 자신의 몸을 놋 갑옷으로 치장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대략 키는 3m 정도, 그리고 갑옷의 무게만 57kg 정도 되었다라고 하니까 그 무게와 그 몸이 어느 정도 한지 감히 상상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뿐인가요? 혼자만 전쟁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는 골리앗의 무기를 드는 사람도 같이 하였습니다. 누구도 골리앗과 전투를 하려고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골리앗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도발을 하는 겁니다. 본문의 7절과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전쟁은 서로의 군대가 맞붙는 것이죠. 근데 골리앗이 오늘 이야기하는 그 전쟁은 무엇입니까? 그러지 말고 1대1로 하자. 1대1. 내가 블레셋 대표로 나갈 테니까 이스라엘 대표로 한 사람만 나와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공평한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1대1이니까요. 그런데 골리앗과 같은 피지컬의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을까요? 있었으면 진작에 나갔겠죠.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이 골리앗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욕이 이스라엘 군대만 위한 모욕이냐? 아니요. 그들의 하나님까지도 같이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분노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분노했단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했다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 군대를 지휘하는 사울 왕조차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면 우리 인생 가운데 당연한 것이죠. 우리 두렵지 않은 것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무서운 것 얼마나 많아요. 우리 가브리엘 찬양 때 무서운 거 있어요, 없어요? 뭐가 제일 무서워요? 엄마, 그래요. 전쟁은 두려움의 대상이 있는 겁니다. 전쟁은 두려움의 대상이 있고 그 두려움의 대상을 극복해야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려움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감히 잠차 그곳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원래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울은 그렇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기는 해요. 수줍기는 해요. 하지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이미 사울이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은 승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기 이전에 이미 암몬 군대를 무찌른 경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앞서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과의 전투의 내용이 나오는데 암몬 사람들은 사울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침투해 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해요. 그때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 야베스 지역의 사람들이 암몬 사람을 찾아갑니다. 우리 공격하지 마라. 우리와 약조를 하자. 우리와 언약을 하자 이야기를 합니다. 거부를 하죠. 아니야, 내가 너희 땅을 무찔러 다 가질 거야. 이들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때 밭을 갈고 일하고 돌아왔던 그 사울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사울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여러분,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실패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그런 것이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만 붙들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체하지 않고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말합니다.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초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무슨 두려움이었습니까? 암몬 사람을 향한 두려움이었죠. 그런데 지금 두려움이 바뀝니다. 뭘로 바뀌었죠? 네, 맞습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하였다. 여러분, 세상에서 두려움을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흩어집니다. 세상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흩어져요. 공동체 안에 그 어떤 견고한 공동체라도 그 안에 두려움거리 하나 딱 넣어주잖아요. 흩어집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공동체가 두려움을 맞이했을 때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로 모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은 세상의 두려움처럼 흩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모아지게 합니다.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의 두려움은 하나로 모이게 하는데 성경은 그들이 몇 사람 같이 나온다라고 얘기했습니까? 한 사람 같이 나오니라. 한 사람 같이 나오니라.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단번에 모여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공동체 분열하는 걸 좋아합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문제 하나만 던져주면 그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거든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공동체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체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느냐? 빠져나옵니다. 내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것은
자신의 안위를 살피는 것,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일반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공동체 문제 생기면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의 모임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일사불란하게 한 사람같이 행동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우리 몇 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몇 개의 마음. 한 가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사울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블레셋과의 전투 앞에서는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이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울 왕이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승리하면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죠?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는 사무엘이 드려야 됩니다.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약속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대신 드려버립니다. 번제를. 자신이 드려야 될 것도 아닌데 자신의 마음대로. 왜 자신 마음대로 했을까요? 세상의 왕들은 자신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세상의 왕으로, 내가 주권자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사울 왕에게 주었습니다. 딱 한 가지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말렉을 무찌를 건데 그 아말렉을 다 무찌른 후에 사람들도 다 죽이고 그리고 탈취물들도 다 없애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정말로 전투를 하고 아말렉을 이기게 됩니다.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재물을 다 죽이려고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최상품인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들은 다 남기고 하찮은 것, 안 좋은 것들만 다 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후회하셨더라. 무엇을 후회하는 것입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 그 다음에 사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무엘상 14장 5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네, 맞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가 없었을 때 사울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힘을 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곁에 아무것도 없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사람들을 모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시죠?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모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내 삶에 채우고 있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승리를 위하여서 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계십니까? 권면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승리는 과연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몇 승을 했든지 그 승리를 하나하나 되뇌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 승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승리라면 꼭 기억하십시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따라야지요. 세상에 용기 있는 사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고 하셨죠? 네, 중심, 마음. 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주시는데,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2부 예배 이렇게 쭉 나오셨는데, 여러분 2부 예배 나오실 때 뭘 준비하셨습니까? 요거 주일날 교회 입을 거 이거 준비해놨는데 그거 입고, 그리고 요거 새로 산 구두인데 새로 신고, 요거 평소에 안 신는 안 하는 좋은 가방인데 요거 하나 메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얼굴도 예쁘게 치장하고 머리도 만지고
그렇게 오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거울을 보셨습니까? 마음을 보셨습니까? 그래도 제가 속상하지 않게 마음이라고 한 번만 크게 한번 외쳐주실래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은 거울을 보고 오셨습니까? 마음을 보고 오셨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마음을 보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외모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중심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한 묘사를 하였습니다. 마음을 묘사하셨습니까? 외모를 묘사하셨습니까? 마음을 묘사하셨습니까? 외모를 묘사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외모를 묘사하셨습니다. 외모를 묘사하셨어요. 외모가 형편없습니까? 아니요. 성경을 보니까 꽤 예쁘게 생겼던 것 같아요. 남자인데 예쁘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42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묘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골리앗이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골리앗이 보는 것이 똑같았어요. 똑같은 모습, 객관적인 모습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객관적인 모습 가운데 분명히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을 보시고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골리앗은 이런 다윗을 보고 어떻겠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맞습니다. 업신여겼더라. 하나님께서는 그 똑같은 모습을 보고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골리앗은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약하다, 내가 강하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사용하여지는 모든 곳에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하여서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더라. 아멘. 기름 부음을 받았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더라. 반대로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용기가 생겨요. 용기.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에게 상당한 공포와 두려움의 시간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무려 40일 동안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앞에 나서지 못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없었기 때문이죠. 사울이 처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 나타났던 행동 뭔지 아십니까? 노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노가 일어났다. 그 노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 골리앗이 말하는 이 말들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이스라엘 군대를 욕해? 감히 나의 하나님을 욕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일어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전열을 갖추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처음엔 전열을 갖추고
꼿꼿하게 섰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이 점차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 흩어져 버립니다. 점점 더 흩어져 버립니다. 골리앗의 말 한마디에 전열을 이탈하여 버립니다. 다윗은 아직 전쟁에 나갈 만한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만한 실력도 되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판단하고 세상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신경 쓰고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보십시오. 눈이 몇 개입니까? 한 사람당 2개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나를 보면 내가 무슨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행동 못해요. 내가 이 행동하면 저분이 속상해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분이 속상해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속상해서 아무 일도 못해요. 아무 일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만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변 일을 보면서 내가 할 일, 안 할 일을 생각하지만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일만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상황을 참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형들과 그리고 다른 무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얼마나 용감합니까? 이 소식이 사울왕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봅니다. 키도 작습니다. 힘도 없어 보입니다. 싸움에도 능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길 만한 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망신당하기 딱 좋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만류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용기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는 말이 있었죠. 자신의 이력서를 사울 왕에게 건넵니다. 그 이력서가 무엇인가? 목자입니다. 목자. 목동의 이력서에 대해서 사울 왕에게 탁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읽습니다. 자, 오늘 37절은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37절 앞에 보시고 시작. 아멘. 박수요. 네. 어떻게 또박또박 틀리지도 않고 한 목소리로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할 때 한 마음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세상 가운데 주뜻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이 용기를 가지고 무서운 대적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 이 대적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지. 주어가 무엇입니까? 주어? 여호와께서.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대적에게서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안전하게 거하게 할 줄 알았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믿는 구석. 더 자세히 얘기해 보면 경험이 있었습니다. 경험. 어떤 경험입니까? 승리의 경험.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따랐더니 이기게 하셨다. 그 승리의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잘 살피시고, 혹시 내 안에 내가 승리의 경험이 없다 생각하십시오. 내가 두려움 가운데 전쟁터로 나가지 못하였구나. 내가 두려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였구나.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승리하게 될 텐데,
세상의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주저함으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는 우리가 한 걸음씩 주뜻 가운데 내딛으면서 매 순간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전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자신의 전쟁 도구를 다 빌려줍니다. 갑옷을 입었더니 형편없습니다. 불편합니다. 다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손에 막대기 하나를 들고 매끄러운 돌 5개를 듭니다. 그리고 골리앗에게 다가갑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았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지요. 무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년입니다. 예쁘장하게 생긴 소년이 막대기하고 돌멩이 들고 왔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심합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그것도 무기 드는 자 뒤에서 다윗을 점점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까이 오는 것을 찬찬히 보고 있습니다. 목자로 있을 때 사용했었던 돌팔매가 전부였습니다. 이때 골리앗은 다윗을 저주합니다. 44절의 말씀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어땠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덜덜 떨렸겠죠. 무서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용감한 자, 용감한 자. 이미 그 앞에 나아갔을 때, 전쟁터에 나아갔을 때 승리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때 45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기본적으로 피지컬에서 차이가 납니다. 무장 상태에서도 차이가 나고요, 전투 경력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모두가 골리앗이 이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곳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서도 저편에 있는 블레셋의 진영에서도 똑같이 골리앗의 승리를 점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막대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갖고 있는 돌멩이 5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녹갑옷으로 완전히 무장한 그런 골리앗인데 돌멩이로 이길 수나 있었겠습니까? 골리앗이 다윗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보이는 게 없습니다. 보이는 게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주눅들지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나를 분명히 승리하게 하실 것인데 내 앞에 있는 대적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조건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만 따릅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십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 길만 따라가면 승리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전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를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골리앗은 무기를 들고 나왔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의 용기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부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직장이 자부심입니까? 오늘 나의 재산이 자부심입니까? 나의 명예가 자부심입니까? 우리의 가족이 자부심입니까? 우리의 부모가 자부심입니까? 무엇이 오늘 여러분의 자부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자부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4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세상에 수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전쟁이 일어났죠. 이스라엘과 이란, 그뿐인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뿐인가요?
정말 그 각 나라마다 내전이 있고요. 그 가운데 종교 간의 분쟁이 있고 민족 간의 분쟁이 있고 지파 간의 분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가요? 우리나라도 휴전 국가입니다. 언제 전쟁이 발발할지, 언제 종전이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전쟁을 합니까? 왜 전쟁을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다양한 이유를 댑니다. 하지만 전쟁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떤 명분을 붙이더라도 결국에는 전쟁을 일으킨 자, 그 자신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의 전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울왕이 일찍이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3가지나 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3가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가 재산이었습니다. 많은 물질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가 사울왕의 딸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골리앗을 이긴 사람에게 엄청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죠. 사울왕이 생각했던 건 무엇입니까? 골리앗만 이기면 돼. 그러니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한 사람이면 돼. 그 한 사람에게 모든 혜택을 주면 돼.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용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나가지를 못하는데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오늘 전쟁터에 나가면서 이것 연념해 둡니까? 이거 생각해 둡니까? 아니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골리앗만 생각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사울왕은 동기부여를, 개인을 위한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승리하면 무조건 횡재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렇습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목적이 달랐습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것이 다윗의 전쟁의 목적이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전투를 벌이는 것은 단순히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이겨서 내가 나아지기 위함이 아니요,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시기 위해서다라고 다윗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의 삶은 영적 전투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영적 전투를 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앞길을 위해서 영적 전투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삶의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 전투를 하고 계십니까? 내 삶의 바운더리를 위하여서 영적 전투를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내 삶의 앞길만을 겨우겨우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서 나아가시는 영적 전쟁의 바운더리를 넓히시며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47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여러분,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이거였구나. 다윗이 그 어떤 두려움 없이 그 앞에 나아갔던 것이, 어차피 하나님께서 싸우실 건데, 어차피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건데, 그 마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어디에서 들어본 적 없으세요? 비슷한 말씀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기회를 드릴게요. 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어디선가 들으셨죠?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 바로 하나님의 영에 취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야시엘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에 취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일하게 하여 주십니다.
요엘 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한 자에게, 아주 극소수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요,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가, 이 자리에 계시는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거인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내 자신만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의 시선만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약세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용기를 가질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좌절하면 안 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내 앞에 놓이는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그 전쟁터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직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대결은 시시하게 막을 내립니다. 다윗이 이겼습니다. 성경도 별로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과정 가운데 승리로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 결과는 아주 짤막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짤막한 결과를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무려 40일 동안이나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이 등장하자 불과 몇 분 만에 다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용기입니다. 용기. 오늘 우리는 거인을 이길 수 있는, 거인을 이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용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어느 순간에도 이길 수 있다. 확신의 용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는 물매로 이마 중앙에다가 정확하게 돌을 꽂혀서 여기에 정확하게 이 가운데로 꽂혔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급소를 맞췄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날렵해서 다윗이 이전부터 목동으로 살아가면서 날렵하게 행동을 해서 정확하게 그곳을 맞춰서 죽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담 느끼지 마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뜨시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하나님께서 전쟁터에 승리하시면 빗 맞아도 죽습니다. 빗 맞아도 죽어요. 딴 데 던져도 죽어 쓰러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용기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많이 어려우시죠? 삶 가운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 많습니까? 오늘도 그 삶의 일터로 나아갈 때, 때로는 예배 자리 이후에 나아갈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 배웠습니다.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용기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승리하고 다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